자, 오늘 다니엘서 5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왕이 크게 소리를 질러 점성가들과 갈대아인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오라 하고, 또 왕이 바벨론의 현자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누구라도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는 자는 주홍색으로 옷 입을 것이요 금목걸이를 목에 두를 것이며 왕국에서 셋째 치리자가 될 것이라 하더라. 그때 왕의 모든 현자들이 들어왔으나 그들은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지도 못하더라. 그때 벨사살 왕이 크게 괴로워하고 안색이 변하였으며 그의 귀족들은 놀랐더라. 그러자 왕비가 왕과 그의 귀족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와서 고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왕의 생각으로 인하여 번민하지 마시고 왕의 안색을 변하게 마소서. 왕의 왕국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한 사람이 있으니 왕의 부친 때에도 신들의 지혜 같은 빛과 명철과 지혜가 그에게 나타났나이다. 내가 말씀드리오니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 곧 왕의 부친이신 그 왕께서 그를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갈대아인들과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신 그 다니엘에게서 탁월한 영과 지식과 명철이 있어 꿈들을 해석한 함과 난해한 글귀를 풀어주어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나타나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다니엘이 왕 앞에 불러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네가 내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에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인 다니엘이냐? 내가 너에 관하여 들으니 신들의 영이 네게 있고 빛과 명철과 탁월한 지혜가 네게서 나타난다 하는도다. 지금 현자들과 점성가들이 이 글을 읽고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려고 내 앞에 불러왔으나 그들이 그것의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관하여 들으니 너는 해석을 할 수 있고 의문을 해소한다 하는도다.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너는 주홍색으로 옷 입을 것이요 금목걸이를 목에 두를 것이며 왕국의 셋째 치리자가 될 것이니라 하더라. 셋째 치리자가 된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옛날 요셉은 이집트에서 둘째 치리자가 됐죠. 구약에 나오는 말씀은 앞으로 나올 그림자다. 근데 몸은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많이 있습니다. 이삭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고요. 근데 요셉은 둘째 치리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는데 그는 은 2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성인이었지만 그때 요셉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은 20으로 팔렸습니다. 종으로 팔렸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명예를 다 버리시고 마음을 비고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요셉은 바로 두 번째 치리자, 두 번째 신격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지금 다니엘에게는 셋째 치리자가 되는 약속을 줬습니다. 셋째 치리자는 바로 다니엘이 그 12절에 미리 넘어가 보면은 탁월한 영과 지식과 명철이 있어 꿈들을 해석함과 난해한 글자를 풀어주며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나타났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결국 이 다니엘은 셋째 치리자가 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바로 성령 안에 탁월한 영과 지식과 명철이 있죠.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주의 영은 지혜의 영이요 명철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그 다음에 계획의 영이요 또 그 다음에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요, 이렇게 지식과 명철과 지식의 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니엘은 성령님의 모형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모형이 된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자, 그 8절 보니까 왕의 현자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요즘 말하면은 대통령의 뭐라 그럴까요? 그 자문관들이죠. 특보들, 특보들입니다. 대통령의 여러 부면에서 통치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지식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을 가르쳐줘서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현자들, 대부분 마술사들입니다. 마술사들. 바벨론은 뭐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현자들이 자기들은 모르는 게 없다고 했는데 아무 누구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뭐 어리석은 왕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건 뭐 현자들이 아니죠. 지혜론자가 아니죠. 철학자들, 필로소퍼라는 게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인데 사랑은 하는데 그들이 성령이 없으면 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헬라 철학이 철학자들을 통해서 대학이 만들어지고 대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죠. 인간의 지혜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요즘에 대학이 바로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철학이 들어가 가지고 학교에서 배우는 철학 때문에 아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들이 지금 오늘날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미국 가가지고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게 뭡니까? 다 철학입니다. 세상 지혜란 말이죠. 이것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배웠으면 낫습니다. 요즘 보면은 여기서 대학도 제대로 안 가고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집을 떠나지 않고 집에 같이 살면서 부모님과 같이 교회 나온 아이들이 훨씬 축복된 아들입니다. 아무리 인류대학을 들어가도 부모하고 떨어져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살던 애들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슬픈 얘기입니다. 마치 옛날에 소돔 때 천사들이 왔을 때 천사들이 잘생겼으니까 소돔 사람들이 우리하고 상관하자, 이건 뭡니까? 동성연애자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할 때 이 롯은 그 천사들인 걸 알고 자기 두 딸을 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죠.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처녀를 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이 미국에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을 내깎여두고서 학교만 공부만 잘하고 애학점 받으면 그냥 내깎여두고, 걔들이 마약을 하든지 술을 먹든지 도박을 하든지 내깎여두고 공부만 잘해라, 공부만 잘하라, 이렇게 놓으니까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같이 다니다가 대학교 가면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이 미국이 소돔 같은 세상이 됐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다 해도요, 하나님 같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이런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1장에 쭉 보게 되면은 지혜가 여러 가지 있죠. 사람의 지혜가 있고 또 세상의 지혜가 있고 통치자들의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성령 안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세주로 죽기 살기로 영접한 사람, 그분만을 100% 신뢰하기로 영접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할 때 그 서번트란 말이에요. 서번트, 예수 그리스도의 서번트다. 그 서번트란 말은요 노예에 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수중에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저주의 종으로 있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었기 때문에 그 피로 값을 내어주고 사단으로부터 사가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해야 될 말이고 마땅히 행해야 될 행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는 사도였지만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사도 바울 자기가 사도인데 예수께서의 종이다. 결국 종이라는 것은 나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이요. 주로 믿는 것이 정말 나는 그분의 종이요. 노예다. 그분이 나를 샀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죽으라도 죽겠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입으로는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행함이 없게 되는 거죠. 행함이 없는 거예요. 열매로 한다고 그랬죠. 열매로 아무리 말 잘해도 열매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말은 듣고 행하지만은 그들의 행위는 못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일부터 이제 아이들 영어 예배를 시작하는데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애들이 복음을 알아야 돼. 복음을 몰라요, 요즘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그 종이라는 게 뭐죠? 누가 내 주인이냐?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세상에 어떤 다른 존재들이 내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 명예가 주인이냐?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죄 이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요 내 하나님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이 사람은 죄 이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죄 이름을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영접하면 그분을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절대적인 주인으로 나는 노예같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떨어지면요 그때는 꼼짝 못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의 그 설교를 듣고 이제 내려가서 침례받으려고 그럴 때 빌립이 스톱시켰죠. 잠깐만, 네가 전심을 다해 믿어야 된다. 전심을 받는다. 하나님은 100%를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니까 같이 내려가서 침례를 주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니까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한 사람이 기쁨으로 돌아가니까요 에티오피아가 기독교가 확 퍼지고 나중에는 왕까지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셀라시 왕, 우리 한국에도 왔던 분, 그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정말 믿는 자가 적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그러는데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기도하는 거 보면 말이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종이야.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왜 안 해주시오? 이게 기도회다. 이게 뭡니까? 옛날 마르다처럼 예수님 보고 저 내 동생 말이지 좀 명령해서 나하고 같이 좀 돕게 하라고 말이지. 예수님 보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얘는 가장 좋은 걸 택했다고 그랬어요. 요즘에 똑같습니다. 여기 왕비가 나오죠. 이 왕비라고 그래서 벨사살 왕의 아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참석했겠죠. 그리고 벨사살 왕의 왕비라면 옛날 느부갓네살 옛날 그 할아버지의 일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아마 대왕 대비쯤 되는 것 같아요. 모르죠.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이었는지도 모르죠. 거기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가 이 얘기를 듣고 그냥 들어와 가지고 이제 왕에게 고하는 거죠. 번민하지 마시고 왕의 안색을 변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라는 사람,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게 결국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경에 써 있는 글자를 아무리 봐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손가락에 나타나 쓴 거 있잖아요. 그걸 아무도 몰랐죠. 누가만 알았어요? 성령이 있는 다니엘만 알았단 말이죠. 만약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있었으면 그 사람들도 알았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근데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죠. 근데 다니엘만 부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간 사람일지라도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성경을 읽고 들을 때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알려면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 이거 보면 알아요.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신학자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읽을 때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다 고쳐놓은 거예요. 바로 그래서 변개된 성경이 나온 거예요. 뉴 성경이다. 뉴자 붙은 성경이 전부 다 뉴 에이지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 죽여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자기라고 그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그가 육신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을 그로 바꿔놓으니까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이 그가 나다. 그래서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로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가지고 뉴자 붙은 성경이 전부 그런 거예요. 뉴 인터내셔널 버전, 뉴 킹제임스 버전,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이런 것들이 전부 뉴 에이지 성경이에요. 한 50년 전에 LA에 열린문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닥터 맥이라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지금도 나오는데 그거 들어보니까 그때 막 그냥 그 뉴자들이 막 나오니까 막 경고를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 그분이 전부 킹제임스 성경으로 설교를 했죠. 정말 바른 교리의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저는 그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옛날에. 자 이렇게 다니엘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다니엘의 안에는 성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성령은 내주하시는 성령은 아니었죠. 구약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쓰임 받는 거죠. 근데 그 영은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죄를 진 다음에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죠? 사울이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가 교만해서 범죄했을 때 성령을 거둬가니까 그에게 악신이 역사했습니다. 그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성령을 주시고 그 위에 봉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속의 날까지 인을 쳤다는 것은 봉인을 한 거예요. 구속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몸을 벗는 거, 몸을 벗는 그날 휴거되는 날까지 인을 쳤기 때문에 그 인은 하나님이 닫게 되면 아무도 열 수 없어요. 열면 닫을 수 없어요.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되는데 인이라는 걸 뭐 인두지지는 걸로 생각해. seal이라는 거는 달라요. 완전히 봉인하는 거예요. 무슨 뭐 사람들이 봉인하는 것처럼 뭐 콜크마개 정도로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봉인한 거는 아무도 열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도 못 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마지막 유월절 식사하실 때 너희 12명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거든요. 그때 요한은 이렇게 주님의 품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는가 하면요, 눈짓했어요. 요한에게. 야, 물어봐. 누구나 물어봐. 그러니까는 요한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 누구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그릇에서 손 넣는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그리고 얘기는 안 했죠. 근데 가룟 유다가 집어넣었잖아요, 손을. 근데 베드로도 몰랐어요. 알았다면 가룟 유다가 못 넣게 했겠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전부 내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요한은 뭐라 했죠?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모형이에요. 거듭난 성도들의 모형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해. 나는 아니다 이거죠. 나는 분명히 주님의 것이다.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이상한 얘기하면 그럼 내가 못 받았나? 이런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안 되죠. 확신하셔야 돼요. 왜 그렇죠?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시면 예언의 영이란 말이에요. 뭘 예언합니까?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다. 이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의 영, 앞으로 될 일을 보는 거예요.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자식이 잘 되고 그런 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자식이 하기 나름이지 무슨 뭐 누가 예언해 준다고 잘 됩니까? 천만에. 거기 쏘고만 안 됩니다. 절대로 쏘고만 안 됩니다. 이게 여기서 왕비가 뭐라고 하면 그 다니엘이 거룩한 신들이 있다. 그때는 뭐 다신교를 믿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다니엘 속에도 자기들이 믿는 어떤 신들인 줄 알았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말했죠. 성경에서 천사들도 신들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경우가 있어요. 천사 중에서도 택함받은 천사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본 일이 있을 텐데,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5장 21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택함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게 부탁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 택함 받은 천사들, 또 그럼 택하지 않은 천사들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단과 더불어 3분의 1 천사가 범죄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환란 때 그들이 땅으로 쫓겨나죠. 그래서 큰 용이 쫓겨나니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계시록 12장 9절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대환란 때는 마귀와 천사들이 이 땅에 꽉 차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랬죠. 인자가 올 때, 인자가 온다는 거는요 휴거가 아니고 지상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노아 때와 마찬가지다. 노아 때와 마찬가지라는 건 뭐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가 있죠?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거인들을 낳죠. 그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또 그 짓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 같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고, 범죄한 천사들이 같이 쫓겨났으니까 당연히 그 천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냐. 천사들도 생식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 그 천사들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 왜냐하면 구약 때 보면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랬어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주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그때 타락한 천사들 때문에 아마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피를 믿고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그거를 입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아들이 아니죠. 우리가 입양을 하는 거죠. 그 범죄한 천사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했다. 창세전에. 왜 창세전에 이 사단이 타락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들의 지혜 같은 빛과 명철과 지혜가 그에게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혜, 성령의 예표죠. 지혜의 영이죠. 성령은 위로부터 온다. 지혜가 위로부터 온다고 야고보서 3장 17절에 얘기했죠. 또 빛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죠. 명철 역시 성령께 주시는 진리를 깨닫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내가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내게 왔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지혜와 명철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 그래서 지혜는 뭐죠?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 말씀만 떨어지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눈 감고 이렇게 나타나길 바라는 사람 많은데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을 뜯어 고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막 뜯어 고치는 사람들이에요. 참 겁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고 저주받는다고 그랬죠. 첫째는 요한계시록 말씀이요. 두 번째는 성경 전체가 예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 전체를 전부 다 이거를 강해해서 다 먹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을 다 먹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이게 휴거되는 성도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 한 편 듣고 가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옛날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밤낮으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어요. 오늘날 주일 하면서 말씀 설교 한 편 듣고 가는 사람, 말씀 공부도 아니고 설교 한 편 듣고 가는 사람들은 평생 가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또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혼자서 성경을 읽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다 읽습니까? 혼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이런 사람들 안 할 수가 없죠. 육신이 태어난 사람은 밥 안 먹고 삽니까? 먹지 말래도 먹죠. 그만 먹어 그래도 자꾸 먹죠. 다이어트 할 망정 자꾸 먹죠. 마찬가지예요. 성령 있는 사람은 먹지 말래도 스스로 먹어요. 성경 읽으세요 안 해도 돼요. 이것이 오늘날 목회자들을 슬프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탁월한 영, 또 지식, 명철, 꿈을 해석하는 거, 난해한 글자들을 풀어주는 거, 의문을 해소하는 거, 또 해석을 알려주는 거, 이 7가지 이 모두가 다니엘에게 있다. 바로 성령이 있다. 성령은 탁월한 영이시죠. 영이 3가지가 있잖아요. 마귀의 영,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당연히 하나님의 영 성령은 탁월한 영이죠.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죠. 모든 것을 아시죠. 그리고 그는 제3신격으로 지식의 원천이죠. 그러니까 지식의 영이, 성령 안에 지식도 들었다 그랬죠. 계획도 들었다 그랬죠. 또 명철의 원천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면은 우리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 성령께서. 그 다음에 지식으로 알게 된 것을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많이 배운 것하고 지혜는 달라요. 지식이 없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지식이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과 지혜는 동시에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만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말씀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말씀을 적용을 잘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하거나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거라면 쓸데없는 것을 한 짓이 되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와 관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것과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자기하고 관계하게 합니다. 이제 보면 사업체를 열면 목사님들이 신방 가가지고 갈 때 가져가는 게 뭡니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관계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건데 사람이 조그만 사업에다 관계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사업이 성공하는 비결은 뭐죠? 먼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사업할 때 뭐가 나옵니까? 먹고 마시는 거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리라. 이걸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창대하리라. 이게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또 난해한 문자들을 풀어줍니다. 난해하다 그러죠. 신학 때 이건 난해한 구절이다. 난해하게 뭐가 난해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 믿으라고 주는 거지 자기들이 해석해가지고 이거 어렵고 쉽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려운 게 자기 마음이 어려운 거지 하나님의 말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기는 믿기 싫으니까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오른팔을 잘라내라고 그러느냐? 믿기 싫으니까. 이건 난해한 구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요즘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문을 회수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고, 난해한 글자를 풀으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고,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 성령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제가 지금 구원 받았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집사님은 구원 받았죠. 집사님이 구원 받으면 누가 받아요? 아멘 이러는데 성령이 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증거는 이것이니, 믿는 자 속에 증거가 있는데 증거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생이 여기 안에 있다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생명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믿나이다 그럴 때 나사로야 그러니까 벌떡이나 살아와서 음식을 먹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부르면은 그가 해석을 해준다니까 다니엘이 이제 막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또 다음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충만히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벌이 깨닫고 이 말씀들을 행하며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속한 한 지체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 다 지혜와 명철을 받고 지식 안에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에 떠오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떨어지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나이다.